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런 생각이 또는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심장엔 무엇이 있을까 하는 질문이요. 바울은 어떤 심장을 가지고 살았을까? 나와는 얼마나 다를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본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의 심장을 느껴보고 위축되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0절에 사도 바울의 심장엔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의 언행 심사에 예수의 존귀하심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심장이었어요. 자신의 언행 심사를 통해, 자신의 목회를 통해,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의 존귀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능력이 없다.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바울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예수를 존귀하게 하시는 것, 이게 불가능해요. 예수의 존귀하심을 나타내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자신의 인생에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의 존귀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만드는 것이 아니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느냐 마느냐를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이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성령의 도우심에 의탁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느냐 마느냐를 성령의 도우심에 의탁합니다. 무관심해서가 아닙니다. 너무도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하기에 성령의 도우심에 의탁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은 존귀하신 예수가 날 주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존귀하신 예수가 나의 언행 심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언행 심사에 예수의 존귀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행 심사에 예수의 존귀가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그냥 멋있게 자신의 인생을 포장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20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 그 맛을 본 거예요. 거기에 눈이 열려버리니까 다른 어떤 것도 자신을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맛본 자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요. 세상 영광 따위, 사람의 인정, 아무 쓸데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의 존귀를 맛보니까 그런 거예요. 왜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언행과 심사로, 나의 믿음으로, 나의 결단으로 예수의 존귀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바울의 심장인 거죠.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의 존귀가 바울의 언행 심사와 믿음과 결단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결단이 어떻든지 간에 그 결단을 통해 예수의 존귀가 드러나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얘기 해봅시다. 그러면 나의 심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의 심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가 있는데 나의 심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는 너무도 잘 알아요. 대다수의 성도가 자기가 존귀하니까 내가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존귀해. 내가 상처받은 게 만인이 상처받은 것보다 더 중요해요. 나의 자랑이 다른 사람의 자랑보다 너무나 중요해요. 자기가 존귀하니까 내가 나를 주장해요. 이것이 간절한 기대고 간절한 소망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족하는 대로 살기 원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에서 존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을 지극히 단순화시켜요. 어떻게? 은혜 받으면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지. 나만 은혜 받으면 돼. 오늘 설교에서, 찬양에서, 심지어 거기서도 은혜 받지 못하면 축도에서라도 은혜 받고 가야 돼. 이걸 지극히 단순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은혜는 잘 받아요. 은혜는 잘 받는다고요. 뭔가 위로도 잘 받아요. 그런데 자신으로 인하여 주변이 고통을 받건 말건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가 중요해.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이런 것은 영적 나르시시스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나르시시스트예요. 이기적인 거죠. 바울의 심장과는 완전히 다른 심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의 심장으로 살아갈까요? 좀 바울의 심장에 한 10%라도 가깝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바울의 심장으로, 사도 바울의 심장으로 살아볼 수 있을까요? 의외로 간단할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맥 또는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맥을 바꾸십시오. 신앙생활의 맥이 기도응답이 아니고 성공적인 삶이 아니고 여기에 신앙생활의 맥을 두면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해요. 이기적인 신앙만을 가져요. 영적인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감을 아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힘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나만 보이면 안 돼요, 교회에서.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보여야 하는 거죠. 공감을 아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공감하시니까요. 우리가 깊이 기도해 본 분들은 다 압니다. 깊이 말씀을 연구해 본 분들은 다 알아요. 순종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순종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깊이 공감하고 계시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공감하시는 만큼 다른 사람도 깊이 공감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도 듣지만 다른 사람의 기도도 듣는다. 그래서 나의 필요와 그 사람들의 필요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지 내 주장만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공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변을 깊이 공감해야 하는 거예요.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직장 상사와 동료들을 깊이 공감하는 거죠. 교인들을 깊이 공감하는 거예요. 목원들을 깊이 공감해야 하는 거죠. 남이 곤란할 줄을 아는 것이 공감이에요. 남이 곤란해하는 줄 알아야 돼요. 남이 힘든 줄 알고, 남의 공허함과 절망도 알고, 남의 아픔도 알고, 남의 상처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겠거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힘들죠? 그 한마디가 중요하다고요. 또는 어때요? 그 한마디. 여러분, 이것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의 순종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파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아픈지 슬픈지 기쁜지 행복한지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심정이 없는 거예요. 내 심정으로만 사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아파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하나님의 심정을 압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기도가 달라지죠. 주님도 힘드시죠? 아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이 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 불쌍히 여긴다는 그 원어가 우리나라 사자성어에 단장지혜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단장지혜. 단장지혜가 뭡니까?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이에요. 예수님의 심정은 무리를 보시고 단장지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이에요. 그런데 나는 살만해요? 나만 행복합니까? 내가 행복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동시에 공감하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심지어 내가 힘들면서도 다른 사람의 기쁨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언행 심사에 예수의 존귀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승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람대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면전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그가 나를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심판하신 분이라는 분을 깨닫고 영적인 나르시시스트가 되지 말고 사도 바울의 심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심장입니다. 주님, 이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나의 언행 심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를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넘치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